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마지막입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 함께 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그 시대 상황과 날씨와 지형과 이런 모든 것들, 이 많은 것,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절묘하게 얽혀서 결국 역사의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는요, 자신만만했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이 빠집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 결정,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를 바꾸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광야를요, 38년이나 방황하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늦어진 것뿐이죠. 다만 그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절묘하게 엮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섭리죠.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신비인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안테나를 켜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론 그 선택은 희생과 모험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사실 그 괴팍한 왕의 그 왕비가 된다는 것은요, 에스더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모가 워낙에 출중했기 때문에 후보로 간택된 거죠. 변수였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었지만 에스더와 그의 멘토 모르드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경쟁을 뚫고 드디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서운 하만의 그 유대인 암살 음모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는 확신이 왔고 두 사람 모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작은 사건 하나, 전화 한 통, 만나게 되는 사람 하나가 우리를 어떤 세계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갈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에 담대히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복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또 에스더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인생이 아닌가요? 아니죠. 섭리의 인생이죠. 섭리의 인생에 오는 폭풍은 반드시 반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따라 달렸어요. 악한 하만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멸망당할 뻔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잠재적인 대적들을 다 뿌리 뽑고 멸시받던 민족이 페르시아 내에서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파도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배웁니다. 그 대만의 대표적인 목회자 주연아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분이 1940년대 후반에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기 전에 그는 상해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해 신학교의 분위기는요, 교수들과 학생들이 항상 모여서 좀 이렇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론 중심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가 이제 공산당의 발길에 다 휩쓸리고 이제 머지않아 상해까지도 공산화될 위험이 놓여 있던 그때에 그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전폐하고 강의실에 모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실이 너무 무서워서 자신들의 영성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배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교수와 신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중국 상해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상한 대로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다 점령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그리고 학교 건물들 다 재산 몰수하고 서양인 선교사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은 이제 중국 선교는 다 끝났다. 중국에서는 이제 교회 재산 다 뺏기고 중국 교회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중국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를 받았죠. 그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 시절에 그들은 전부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에 불길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그 상해 신학교회 성령 받은 교수와 신학생들이 모두가 중국 교회의 그 지하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빠져나간 그 공백을 그들이 훌륭하게 메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전처럼 학문적인 예수, 철학적인 예수만 알았다면 공산당에게 점령당한
중국 대륙에서 기독교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전에 절박하게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고 나니까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무서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하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오늘날 공식 통계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1억 2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15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페르시아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 3세, 4세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불임절의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갑자기. 악한 하만이 오직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에 있는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페르시아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돌아갈 예루살렘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어리벙벙하게 살던 유대 백성들이요. 영적인 야성이 살아난 거죠. 그들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불임절을 지키며 영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15년 뒤에 에스라를 따라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의 파도가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재앙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깨우시고 영적인 야성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다가올 부흥의 시즌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꺼내 들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고난의 시간 속에 담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에스더서 10장 말씀 마지막으로 더 들어갈 텐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